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또 한 주간 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었나요? 우리 친구들이 또 이번 주에도 학교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참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이 훨씬 낫겠지만 또 아시다시피 지금 온 세상은 이 코비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인내하고 비록 온라인이지만 또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학교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또 넘치도록 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힘내시길 바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요, 우리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 힘내자 하고 우리가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 친구들아 힘내자. 시작. 하나 둘 셋. 친구들아 힘내자. 그래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에게 화이팅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힘내시기를 바래요. 성경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되셨어요. 그렇게 가만히 곰곰이 보는데 저 멀리 이 부자들이 먼저 이제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셨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정말 이 가난한 한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 예수님은 이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의 헌금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부자가 드렸던 헌금과 또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 정말 작은 액수인데 과연 예수님은 누구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혹시 가난한 과부는 동전 2개밖에 드리지 못했으니까 너무 적잖아. 이거 너무 이게 작은 거 아니야 부자에 비해서. 그래서 오히려 이 부자가 드린 헌금이 더 칭찬을 받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 과부가 드렸던 이 두 렙돈, 이 자그만 이 정성 담긴 헌금을 아주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두 렙돈은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 한 데나리온이 우리 어른들이 하루 일해야 하면 받게 되는 그런 품삯인데 아마 64분의 1까지도 적은 돈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로 보자면 1파운드 얼마라고요? 1파운드 정도 되는 이 헌금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코비드 때문에 이 영국과 또 온 세상이 이제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의 가정은 하루에 1파운드로 살아야 하는 가정이 있어요. 얼마의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1파운드. 그래요. 예전에 목사님이 테스코를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뉴멀든에 보면 24hours 오픈하는 테스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쪽에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익스파이리 데이트 된 그런 음식들을 이렇게 한 곳에 모아놨는데 그곳에 이렇게 식빵이 있었는데 갈 때마다 그곳에 와서 식빵을 사가는 누군가가 있었어요. 누군가는 그 식빵으로 오늘을 버텨야 되고 또 내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가끔 그 빵을 사와서 괜찮아요. 뭐 어때요? 뭐 우리가 먹어도 배 안 아픈데 17p 어쩔 때는 19p 어쩔 때는 29p 하는 그 식빵을 사서 먹곤 했는데 다행히도 목사님은 주식은 아니었어요. 또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빵을 가끔 먹으면 또 이렇게 맛있으니까 이렇게 버터를 발라서 구워 먹긴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이 식빵으로 오늘과 내일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집에 있으면서 가정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해주시는 그런 정성 어린 음식을 막 투정 부리고 반찬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뭐야 나 밥 안 먹을래 막 짜증내는 친구가 있다면 안 되겠어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절대 그런 친구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절대 안 되죠. 지금 사람들은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때문에 우리 친구들 항상 주신 음식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아빠 엄마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등장해요. 과부. 우리 친구들 과부라는 말 아세요? 과부란 어떤 사람을 두고서 하는 말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딴딴따단 결혼을 하잖아요. 아빠 엄마가 결혼을 하면은 아빠가 그만 일찍 죽게 되고 마는 거예요. 옛날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자 전쟁터에 갑시다 하면 무조건 따라 나가야 됐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오늘날 못지않게 많은 그런 질병들이 있었어요. 디지즈들이 있었는데 오늘날같이 병원이 없잖아요. 의사분들이 없잖아요. 내가 아프면 누가 고쳐줄 수 없고 약도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오래도록 이렇게 잘 지켜내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일찍 죽게 되면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정말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와 같이 남편이 없이 혼자서 사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 과부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처럼 오늘 성경에도 이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는 곳에 이 한 과부가 우리 친구와 같은 어린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소개되는 이 사르밧 과부는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도 아빠가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말로 매 끼니마다 걱정해야 되고, 내일은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갔던 거예요. 무엇보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특별히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우리 친구들 재작년 캠프 때 기억하세요?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활동하던 시기였거든요.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아합과 이세벨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막 꽁꽁 숨어가지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숨죽여 살아야 됐어요.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 막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겼던 시간이 무려 17년이나 됐던 거예요. 와,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최고입니다라고 말도 못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그렇게 억압받고 있었거든요.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당당하게 아합과 이세벨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렸던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렸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어째서 이와 같이 우리 국민들에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믿는 친구들을 괴롭히고 악행을 저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엘리야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엘리야는요, 정말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진짜 신이라고 믿으시는 겁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어서 멈추세요. 이제부터 아합 왕은 똑똑히 알게 될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제 비도 내리지 않고 또 새벽에 이슬이 왔거든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어요. 아합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라고?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저 농작물들은, 저 곡식들은 다 죽게 될 텐데, 이런 쓸데없는 말로 나를 하다니 막 엘리야에게 화를 냈어요. 그래서 그대가 어찌 하늘에서 비가 올지 안 올지를 안단 말이오? 더군다나 이슬이 오지 않는다니? 아합은 무척 화를 냈어요. 친구들, 이스라엘 땅은요, 이 가을에 씨를 뿌려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한 해 농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고요. 반드시 가을에 이제 비가 내려야 이 딱딱한 땅도 이렇게 버들버들 부드러워지고 이 씨앗을 뿌려도 뿌리 내리고 이 줄기들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추수가 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늦은 비가 한 번 더 내려줘야 이제 곡식들이 아주 그냥 튼튼하게 이제 아주 좋은 곡식들, 풍성한 열매들이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뜨거운 광야도 있지만 골짜기에 가면은 또 높은 산지도 있고 또 광야에 또 다른 그런 좋은 땅들이 있었거든요. 이곳에는요, 이 조금만 이슬이 내려줘도요, 이 곡식들이 얼마든지 자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혹시라도 이슬이 오지 않는다,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우상을 섬기는 아합 왕이 찾아가서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누구의 말? 엘리야가 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엘리야는 그 말씀의 명령대로 이제 저 멀리 그리시네가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 피난 갔다 숨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방이 막 화가 났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바알과 아사랴가 어떤 징이에요? 무사원 성경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사랴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고 그렇게 믿었거든요. 우리 땅을 아주 기름지게 우리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하는 농경의 신이라고 믿었으니까 얼마나 자기 신을 모욕했다라고 화를 냈겠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저 하늘을 높이 드는,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까마귀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고 막 그랬다니까요. 와,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배고프지 않도록, 쓰러져서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양식을 제공해 주셨어요. 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엘리야가 말한 대로요, 이스라엘은 하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동안 흐르던 시냇물도 다 마르게 되었죠. 엘리야가 머물던 이 그리시네가도 다 말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친구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살아라. 그곳에 한 과부에게 너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일으키셔서 바로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이게 보내셨던 거예요.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사르밧 과부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북쪽에 이 시돈 땅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었던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당연히 그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잘했으니까 혹시 이번에는 아주 그렇게 부잣집에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시는 것일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집으로 보내셨다고요?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과부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친구들, 과부가 부자였겠어요? 아니죠. 정말 가난하고 좀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도 성경에 보면은 이 사르밧까지, 시돈 땅까지 160km가 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아주 먼 길이에요. 아주 먼 길. 그곳까지 거느라고 우리 엘리야 선지자도 이제 배가 많이 고팠을 텐데, 그래서 이제 뭔가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갔지만 이미 사르밧 과부의 집은요, 이 항아리 속에 통 안에 남아있는 밀가루가 거의 조금 남고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친구들 집에서 럭다운 기간에 혹시 빵을 만들어 봤나요?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이 빵에 이 기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조금밖에 남지 않은 이 사르밧 과부에 엘리야가 도착했던 거죠. 만약에 이 집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또래에 어린 소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아빠도 없이 어린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고 있던 정말 가난했던 과부의 집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이 가장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을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차라리 보내실 거라면 우리 중에서 가장 부유한 집으로, 먹을 것이 풍족한 집으로 보내시면 좋았을 텐데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먼저 뭐라고 얘기하면 나에게 좀 마시는 물을 달라고 했을 적에 이 사르밧 과부는요, 제가 왜 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공손하게 선지자에게 물을 대접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나에게 먹을 빵을 준비해 주시오. 아니, 지금 사르밧 과부의 형편을 몰라서 그러시는 거예요. 통에 가루에 조금밖에 없다니까, 밀가루 조금밖에 남지 않고 기름도 몇 방울 남지 않았다고요. 솔직히 이거 먹으면요 다음에 우리 먹을 양식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빵을 달라고 했을 적에 솔직하게 저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솔직하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위기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공격할 때 최선의 방법은 있는 그대로의 내 마음을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환경을 넘게 되지만 내가 이 순간을 넘겠다고 또 거짓말하게 되면요 더 큰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이 가난한 과부의 가정에
찾아가게 하셨을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는데, 조금 전에 목사님이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드린 헌금과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중에서 누가 칭찬을 들었다고 했냐고 물어봤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다고요? 그래요. 과부가 드렸던 그 작은 그 2렙돈을 칭찬하셨잖아요. 우리는 분명 예수님은 이 과부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아마 2렙돈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후로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이제 주일학교 유초동부 친구들이었기에 말씀 시간에 들었던 그 이야기가 지금도 어른이 돼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요. 짤막하게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텐데, 눈보라가 몰아치는 아주 추운 겨울날, 그죠? 눈이 많이 왔어요. 다음 날은 주일날인데 늘 이 가정에는 엄마랑 2 형제가 살았어요. 아빠는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콜록콜록 몸이 약하세요. 밤새도록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주일날이니까 평상시대로 이 가정은 교회에 갔거든요. 저 마을 중앙에는 아주 멋진 교회가 있었어요. 늘 가난한 가정이지만 늘 예배당에 가서 주일 되면 예배드리고 또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밤새도록 불어닥치는 그런 추위와 또 눈보라 때문에 엄마의 몸이 더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 정성으로 준비한 동전 1개를 이제 형에게 주면서, 엄마는 아파서 오늘 교회에 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에 가서 또 말씀 잘 듣고 비록 한 동전 1개밖에 없지만 이것을 교회에 잘 이렇게 헌금함에 넣고 오면 좋겠다. 자, 그럼 친구들, 이제부터 우리 2 형제들은요, 교회에 간다는 마음도 중요했지만 아프신 엄마가 나에게 이 헌금을 맡기셨어. 꼭 교회 가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말씀이 더 마음 가운데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옷을 끼워 입고 바깥에 문을 열었는데 바람도 세차게 불지만 밤새도록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을까? 그런데도 엄마가 이 헌금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형제는 열심히 앞을 향해서 영자. 저 앞에 교회에서 벌써 종소리가 울렸어요. 이 첫 번째 종이 울렸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예배 시간이 시작하거든요. 형제들은 열심히 교회를 향해서 걸어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걷다가 그만 형이 발을 잘못 디뎌서 발을 이렇게 다치게 되고 말았어요. 도저히 갈 수 없었어요. 형은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을까? 다시 그냥 집으로 갈까? 그래, 오늘은 내가 아프니까 다시 집에 가야지. 하지만 엄마가 나에게 무엇을 맡겼다고요? 그래요. 아프신 어머니께서 이 동전 1개를 주시면서 너희들 교회 가서 꼭 말씀 잘 듣고 헌금함에 넣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형은 동생에게 주머니에 꼭 찐 동전을 동생이 주면서, 동생아, 나는 발을 다쳐서 이제 더 이상 교회 갈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곳으로 이제 집에 가서 엄마에게 갈 테니까 너는 이 엄마가 부탁한 헌금을 꼭 교회 가서 말씀 잘 듣고 헌금함에 넣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린 동생은 형의 부탁, 엄마의 부탁을 또 듣게 되고서 열심히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갔는데, 다행히도 예배가 마치기 전에 교회에 도착했어요. 근데 그날은 아주 특별한 날. 이 나라에 임금님이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오고 우리 대신들도 오고 함께 참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광고를 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예배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린 헌금한 우리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 높은 첨탑 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울려보지 않은 종이 아름다운 배를 울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정성 어린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임금님도 이 소식을 듣고서 예배당에 와서 이 나라에 한 번도 울려보지 않았던 그런 아름다운 종소리를 내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소. 그리고서 예배에 참석하고서 말씀을 마치고 드디어 헌금 시간이 되었어요. 임금님이 뚜벅뚜벅 걸어오시더니 자신이 쓰고 있었던 황금 왕관, 보석이 박힌, 다이아몬드가 박힌 정말 진귀한 그런 보석들이 박힌 왕관을 벗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임금님이 저 귀한 왕관을 벗어서 헌금함에 올려놓는다고?
그렇다면 분명 지금까지 한 번도 울리지 않았던 저 교회 첨탑의 저 종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임금님이 벗은 왕관을 헌금함에 올려놓을 적에 과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종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아니요, 울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줄을 서던 이 동생이 그래도 엄마의 부탁이니까 정말로 이 작은 동전 하나를 가지고 나서 동전통에다가 딱 넣어서 떨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이 나라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저 높은 교회 첨탑에 아름다운 그 종소리가 온 세상 가운데 울리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은요, 내가 얼마를 드렸을까?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드린 것 때문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드렸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최고예요. 저는 하나님이 전부예요. 내 마음의 진심으로 정성이 담긴 예물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기뻐해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열왕기상 17장의 말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까마귀가 계속해서 음식을 물어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양식이 나에게 참된 양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 맛있는 음식도요, 내가 열심히 또 하루 생활을 잘 보내고 또 열심히 학업하고 또 얼굴도 깨끗이 씻고 우리 몸도 정결하게 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했을 적에 내 손으로 직접 먹는 빵이 맛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맹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이제 음식을 이제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별로 맛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제가 먹을게요. 너무 배고프잖아요. 맹장 수술한다고 밥을 못 먹었으니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데 지금도 그 병원 밥이 그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정성을 해주신 음식을 내 손으로 먹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배고플 때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 먹을 것을 주시는 거, 그리고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까마귀가 주는 음식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것을 채워주시나 보다 기대함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가 찾아왔을 때 엘리야는 말하셨던 거죠. 이보시오, 나에게 마실 물을 먼저 주시오 했을 때도 또 순종해서 또 사르밧 과부는 이제 엘리야에게 물을 대접할 수 있었고, 또 여기에서 더 넘어서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빵을 달라고 했을 적에도 사르밧 과부는 정성을 다해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나에게 빵을 주시오 준비하시오라고 얘기했을 적에 이런 마음을 보였어요. 선지자님, 저도 양식이 많아가지고 풍족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저희도 되게 어려워요. 이제 양식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저 항아리 안에 이 한 움큼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조그만 이 밀가루와 그리고 몇 방울 남지 않은 그저 기름 조금이 전부예요. 솔직한 마음을 보였던 거예요. 사실 저희가 이걸 먹게 되면요, 이제 다음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어린 아들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먹고 내일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고민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 솔직한 고백과 함께 이 마지막 남은 통 속에 남은 가루와 이 조금 남은 기름으로 정성껏 이것밖에 없는데 그래도 엘리야를 대접했을 적에 친구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더 이상 이 가정이 배고프고 남에게 음식을 빌리러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의 이 항아리 속의 이 밀가루는요 줄어들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병 속의 기름도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과부가 드린 두 랩돈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정성의 그런 예물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사르밧 과부가 정성으로 드렸던 준비했던 이 작은 빵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 속에 그 마음이 담겨졌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엄마가 준비해 주시는 음식 맛있죠? 맛있을 거예요. 왜 맛있는지 아세요? 엄마의 사랑과 또 아빠의 정성이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그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거 막 투정 부리고 반찬을 남기고 함부로 한다면 될까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늘 정성과 마음이 담긴 음식을 감사함으로 드시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믿음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좀 전에 목사님과 나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가 바로 사르밧 과부의 가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엘리야가 왜 사르밧 과부에 갔는지 이제 알게 되었죠. 목사님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가정에 주의 선지자를 보내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이 적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 나누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 넉넉한 것으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없다고 더 인색하고 그러면요 더 가난해지지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변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 나눔은 내가 많기 때문에 이거 나 없어도 되고 있어도 돼, 그런 부자가 드린 헌금의 모습이 아니라 마치 가난한 과부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고백처럼, 우리 친구들도 사르밧 과부처럼 나의 소중한 그런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은 이 배가 고픈 이 가정에 이 항아리에 또 통에 이 가루와 기름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는데, 이번에는요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그런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 병들어서 죽게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모두 다 끝났다,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렇게 포기할 때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과부에게 아이를 안고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몸을 굽히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안 돼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요 이 아이가 생명이에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전부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몸을 굽히려서 그 아이 몸 위에서 3번을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횟수를 3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엘리야의 마음이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생명을 구했던 그런 간절함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몸을 굽히려서 기도했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질병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다시 숨을 쉬었다고 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친구들 배고픈 것과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다시 이렇게 숨을 이렇게 못 쉬다가 쉬게 되었잖아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코비드 사람들을요 잘 먹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람의 몸에 막 열을 나게 하고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와 맛있다 이렇게 맛을 느끼게 되는데 미각도 잃어버리게 하고 냄새 맡는 것도 잃어버리게 하고 심지어 막 열이 오르게 하니까 숨을 잘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이 폐를 손상시키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 둘, 셋, 숨을 크게 유려 마셔보세요. 더. 우리가 숨을 잘 쉴 수 있는 건 건강하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산소가 우리 폐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넉넉하게 들어가야 우리가 음식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나쁜 병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찾아가서 축복해 주셨을 적에 먼저는 더 이상 사르밧 과부의 가정이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지 않도록 축복해 주셨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배고파가지고 굶지 않도록 축복해 줬어요. 두 번째는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과 같은 아들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려줬다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었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의 마지막 이 한 움큼, 우리 친구들 손으로 이렇게 한 번 쥔 게 한 움큼이에요. 이 한 움큼을 가지고도 떡덩이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배고픈 선지자에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던 그 마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순종했을 적에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은 이 비가 내릴 때까지, 지금 온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에요. 그때까지 이 항아리 안에 밀가루가 절대로 마르지 않을 거고요. 두 번째, 몇 방울밖에 남지 않은 이 기름을 가지고서 선지자가 드실 수 있는 빵을 만들었잖아요. 이 기름병의 기름도 마르지 않게 계속해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사르밧 과부는 정말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음 다하면서 남아있던 자신의 모든 이것을 섬겼을 때에 더 이상 먹을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세요. 우리의 세밀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한 번만 딱 도와주시고 말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코로나라는 가뭄이 멈출 때까지 우리 친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엘리야도 채워주시고 가난했던 과부의 가정도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셨듯이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로 한 주간도 넘쳐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세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수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채워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시고요, 엘리야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이기게 하시는 분, 질병도 뚫고 나가게 하시는 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유치원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